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목이 위에 있는데 성전의 내소를 정금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주보에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의 내소를 정금으로. 시작.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전 안에 그 내소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지성소를 가리켜 말해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전부가 다 금으로 이렇게 쌓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쌓아진 물건이라고 하면, 집이라고 하면 얼마나 찬란하겠죠. 정말로 그러한 느낌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노랗죠? 우리 색깔이 좀 노란색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집은 좀 이렇게 온화하고 화사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좀 푸근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색깔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잘했지요?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만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은 누가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다니면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진짜로 금을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짜 금으로도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금 중에 최고의 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요? 순금이라고 그래요. 저 순금 말고 그러면은 조금 덜한 금은 무슨 금? 섞여진 금. 그렇죠. 그래서 99%의 금 또는 뭐 24%의 금 뭐 또는 5%의 금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금으로 만든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으로만 만들어진 게 있는가 하면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금을 덮어 씌우는 것들도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지만 이 동남아시아나 이쪽으로 다니다가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저 산에 가서 보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 하나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전부 다 금으로 금 색깔로 칠해서 금처럼 보이게 만든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내가 그거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이렇게 즐겁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고 그것을 가지면 좋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현재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도 이렇게 보니까 성전을 지었을 때 금으로 장식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성전 지은 재료들 보면 돌 가지고서 일단은 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순전하게 금으로만 했어요. 물론 은도 들어가 있고 동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소는 정말로 순전한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전부 다 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소는 다른 말로 지성소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이야기들,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여기에서 말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장소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소, 지성소 같은 말인데, 이 내소, 지성소 안에서 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금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금을 좋아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금을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어쨌거나 금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금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는데, 제가 이 금을 만드는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금을 만드는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금이 나오지요? 땅에서, 산속에서, 땅 속에서 나와요. 근데 나올 때 처음에 나오는 그 금들은 어떤 금입니까? 순금이에요? 아니요. 돌에 섞여 있고 흙에 섞여 있고 때로는 모래에 섞여 있어서 조각조각 아주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큰 덩어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진짜 눈이 돌아가게 좋게 만들어서 금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모각지게 만들 때는 금 덩어리, 그것을 바 그렇게 합니다. 골든 바 그러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금덩어리를 하나 만드는데, 그 금덩어리만 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성소를 치장을 하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찌꺼기들도 흙들도 돌멩이도 전부 다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불 가운데서 녹여가지고 나쁜 것들은 전부 다 걸러내고 좋은 금 덩어리들만 한쪽으로 모아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덩어리를 만든 그 금 가지고서 뭐 하느냐, 성경에 쭉 살펴보니까 이걸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었대요. 금촛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단을 씌우기도 하고,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 잔도 만들고 할 때 전부 다 금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금이 아무리 좋아도 두드려지지 않은 금은 조금 값이 덜 해요. 여러분 잘 끼고 다니는 금 반지, 금가락지 있지요? 이 금가락지도 그냥 금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서 금가락지, 이 반지를 맞추게 되어지면은 그 전부 다 이렇게 두드려서 불 갖다 대고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손가락에 딱 맞도록 만들고 모양을 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렇게 되면 세공비라고 하는 것이 들어요. 세공비가 뭔지 아시죠? 막 두드려서 만드는 그 사람의 수고 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게 될 때 덩어리만 가지고서 금덩어리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금 부스러기 갖다 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전부 다 하나로 뭉쳐지게 하고 뭉쳐진 것들을 두드려서 한마라고 그러죠. 해머짓을 해서 망치질을 해서 그거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는 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이 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뭔가 망치질을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타격을 받는 일들, 누군가에게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아하, 이 모양이 참 이쁘게 나왔구나, 볼품 있게 되어졌구나, 사람들이 이뻐하는 모양, 좋아하는 모양, 원했던 모양들이 나왔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거기에 값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금 쪼가리가 아니요, 금 부스러기가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뭉쳐져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그 덩어리의 모양이 만들어진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남이 아니고 다 같이 가족이에요. 다 같이 한 덩어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근데도 미운 사람이 있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좀 빨리 없애야 돼. 그것은 찌꺼기가 그 사이에 있으면은 그 찌꺼기 때문에 붙어야 될 것이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힘을 얻어야 될 부분들이, 모양이 나야 될 그 부분들이, 그 속에 찌꺼기들이 그 사이에 끼게 되어지면 이게 힘 있는 모양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몸은 너희들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지내라. 너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몸으로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신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좋을 것이요,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시원찮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는 것이요, 못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로 순금으로서의 모습, 순금으로 두드려져서 만들어진 모양새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양은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전부 다 달라요. 밑에서 보여지는 것, 위에서 보여지는 것, 옆에서, 좌우에서, 앞뒤에서 보여지는 모양들이 모두가 다 다른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지체가 되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진, 이름 그대로 좋은 교회. 누가 좋은 교회? 예수님이 좋은 교회. 아멘. 예수님을 좋게 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서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너희의 몸으로 산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자들이 되어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몸은 다 모양이 다 다르지요. 내 몸에 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른쪽하고 왼쪽 다 다릅니다. 제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또 달라요. 시력도 달라요. 손가락도 달라요. 움직이는 힘도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내 몸이에요. 내 몸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손을 보면 이거 목사님 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속에서부터 나온대요. 이 속에 들어간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기들도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한테서부터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나와요. 엄마 아빠가 고상하고 유식한 말을 쓰면 아기들도 뜻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참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기들도 이쁘다 그 말을 해요. 말할 때 아름다운 말을 써야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쓰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 그대로가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여기에서도 툭툭 튀어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쁜 은으로 되어져 있는 쟁반 위에 금사과래요. 금사과. 사과도 금이 있나 봐. 금 같은 사과.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고상한 말을 하면 저분 고상하네 그럽니다.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속하고 비속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 짜증낼 만한 말들이 툭 튀어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별로 이 값을 매기질 않아요. 나쁜 말을 했다,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멀리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이 성전 안에 금으로 치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조심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는 대단히 조심을 많이 해요. 처음 보면서 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도 처음 만났는데 야 저 막 그렇게 하면 이 기분 되게 나쁘지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 얼굴에 미소를 싹 씌우면서 집에서 싸우고 나와서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에 좋게 대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말조심을 하는데, 말조심 안 하는, 제일 말조심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쉬워, 너무 잘 알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르는 게 없어. 그래 전부 다 아니까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진짜 막말을 하기가 좋은, 막말을 하기 쉬운, 막말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기도 아무 잘못이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어도 무슨 대가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막 이러면서 고집 피우는 거 있지요.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조심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예요. 애기들도 내가 너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너 나 미워 그 말 한번 해보세요. 뭐 들고 왔다가도 그냥 가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더더욱더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족들 속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는 부모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아멘. 형제가 같이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방들에게, 특별히 교회 식구들에게는 말 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만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다운 말을 써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만 하는 사탕발림을 하는, 이거를 영어로는 그럽니다. 립 서비스라고. 입으로만 좋은 말들을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이 속 마음 자체가 좋아야 돼요.
너희의 마음, 속 마음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상대방을 향해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표현하는 말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속 사람이 좀 이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속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그것은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냄새가 좋은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싶지요. 비싸도 그거는 내가 갖고 싶어요. 그 비싼 거라도 좋은 냄새들은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이.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냄새가 고약하면 어떻게 해요? 저쪽 뒤쪽으로 보내버려. 저 뒤쪽은 어디요? 화장실 같은데. 그렇죠? 냄새가 나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잘 도와주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100%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100%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난 당신이 좋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떤 거지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상대방이 당신이 나한테 좋은 거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쫓아오자마자 막 그 주먹질하고 욕설을 하고 거짓말 막 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 속에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일단은 좋은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나쁜 사람으로 처음부터 의심하고 쳐다보지 말고 상대방을 일단은 믿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실망 안 시키기 위해서 좋은 마음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가 목사님들이 잘 넘어가요. 사기꾼들한테 너무 잘 넘어가. 여러분들도 사기꾼에게 잘 넘어갑니까?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알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귀하지 못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 조심해라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 써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 더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 짐승들은 계획이 별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와, 내가 아파트 하나 지어야지. 어떤 짐승이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가든을 하나 만들어야지. 누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이 짐승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도 그냥 쫓아가서 하나 잡아먹고서는 끝나는 거지. 내가 이거 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먹어야지. 그럽니까? 그러려면 냉장고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런 게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요. 현실에만 충실한 것이요. 이것이 본능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가 보면 가난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왜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가난해집니까? 어떻게든지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면 가난이 도적처럼 온대요. 도둑이 살그머니 와서 다 훔쳐가잖아요. 좀 쉬자, 좀 놀자, 좀 즐기자, 좀 세상적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삶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맡겨진 그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어려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게 최고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안 떠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오늘날까지 안 떠나고 여기 서 있네요. 할렐루야. 이 삶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귀한 역사가 저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금덩어리처럼 인정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우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요, 지성소 안에 이 내소에 금으로 다 쌓아진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 삶이 금덩어리처럼 빛나는 삶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여기는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하면 어찌 주님께서 멀리 딴 데로 가시겠습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시길 원하시고 내가 좀 더 너하고 가까이 있길 원한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성경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계획을, 그 믿음의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대단히 이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있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건물을 얻으러 와가지고는 처음에 문 열고 쑥 들어오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 하나님이 당신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나 처음 봤는데 이분은 직방이 뭔지 아시죠? 직접 방을 구하는 게 직방이래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래요. 나는 주님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하신대. 그래 나를 척 보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대요. 날 보고 그래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난 알아요, 속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금덩어리처럼 그냥 덩어리로만이 아니라 금으로서 만져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와 이쁘다 그 소리까지 들어야지요. 야 금덩어리네, 그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덩어리로 만들어진 모양들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양을 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건 금잔으로 만드셨구나. 이 사람은 이 금촛대로 만드셨구나. 이 사람은 금젓가락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위에 올라가 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속죄소에 덮여져 있는 금이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마다 나타나지게 된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훈련이 좀 필요한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두드림을 받아야 하고 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불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것이 모양이 바꿔지질 않아요. 이것이 두드려지지 아니하면 원하는 모양, 이쁜 모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툭 던져놨더니 와, 금 쟁반이 됐네,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걸이를 금 목걸이 하고 다니신 분 있잖아요. 금덩어리 갖다 툭 던졌더니 꾸물꾸물 하더니 금 목걸이가 돼서 탁 나타났네. 그런 거 없어요. 막 불 속에다 집어넣고 두드리고 또 끼워보고 또 만지작거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시선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세공하는 것처럼 세밀한 부분들까지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요.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만져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시려고 할 때 그 모양대로 가야 돼요. 아, 나는 안 가,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막 이렇게 되어진다면 뻣뻣한 그냥 그 금덩어리로만 남아있어. 거기에 모양은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에 이쁨도 없고 귀하게 여기지는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케 되어지다가 어디다 툭 던져놓고 그냥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왔던 중국에서 왔던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인데, 제가 97년도에 중국에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분하고 이제 만나지 못한 지가 한 20년 이상이 됐어요. 중국에 이제 다니다가 저 남쪽으로 가서 하다가 이제 거기는 끊어졌는데 20여 년, 한 15년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지난주에 왔는데 저하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같이 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뿌려놓으신 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고 해요. 아니, 어떻게 나는 그냥 던져만 놓고 왔는데 그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아이, 목사님 정말로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썼던 책이 있는데 선택인가 필수인가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자기가 중국말로 전부 다 번역을 했대요. 전도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프린트를 해서 줬대요. 근데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서 책을 만들었대요. 내 거 그대로 갖다가. 근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은 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명필 목사, 그 목사도 띄었어요. 왜?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얼굴이 알려지면 목사님 중국에 못 옵니다. 그래. 거기에 목사는 더더욱 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다. 목사 띄어도 괜찮아. 내 얼굴 없애도 괜찮아.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좋아.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것을 지금 5,500권을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처음에 500권, 처음에 또 1,000권, 또 그래도 또 모자라니까 또 1,000권 막 이래가지고 5,500권이 만들어져 와서 전파가 됐대요. 근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주냐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치고 알아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때서 이 사람은 이제 지도자감이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한테 책을 준 거래요. 그러니까 지도자 될 사람들에게 5,500명한테 지금 책이 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사람쯤 인도할까요? 100명? 내가 지난번에 왔던 전도사님한테 가르쳤더니 지금 5,500명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그래요. 그 5,500명 속에 한 사람당 5명만 해도 10명만 해도 얼만큼이요? 나는 산수를 잘 못해. 뭔 산수를 나보다 더 못하는 거야. 어쨌거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금 쓰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잘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난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미 그 복음이,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호텔에 가서도 침례를 주고 산속에 도망가서도 침례를 주고 사람들이 있는데 없는 데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느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알게도 사용을 하시고 알지 못하는 중에도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서 주님이 금처럼 귀히 여기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생각,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중에 계획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한 가지 마음을 딱 마음에 심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이러한 말이 있지요. 초지일관. 그러지요. 한번 먹은 마음 끝까지 가야 된대요. 이 처음에 가진 이 마음, 예수 안에서 갖게 되어졌던 이 마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가 둘이 되어지고 둘이 넷이 되어지고 넷이 여덟이 되어지고 여덟이 16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시간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성경의 표현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 결실하는 것이 당대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100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한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온 인류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세기를 지나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게 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알 수 없는 중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하고 더 좋은 믿음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언제든지 보물처럼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재물처럼 더 귀하게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실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물로서의 그 가치, 금덩어리로서의 가치에서 세공되어진 모양을 갖춘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도구로서의 금덩어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앙생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받은 것에 대하여 잘 지키면서 그는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기를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을 내가 모르겠다 그래. 나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열심을 보셨던 주님은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의 이름 바울, 그의 이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 바꾸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아니하고 지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귀히 쓰는 역사, 금처럼 보석처럼 보화처럼 금은 보화로 보물로서 인정받는 역사, 모양을 갖추어서 아름다움까지 더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조금 누군가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모양을 만드시네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나하고 자꾸 부딪히면 주님이 지금 나를 모양을 만드시네, 이쁜 모양으로 만드시네.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에이 귀찮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결국은 괴롭힘을 당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한번 좀 보세요. 괴롭히는 사람이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이에요. 약자를 돌보시는 주님이시. 연약한 자에게 대해서 주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찌르지 마세요. 옆에 찌르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 송곳 가진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말로서 찌르잖아요. 말로서 아프게 하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 이것이 분명해지게 된다면 주님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금처럼 지성소 내소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제 뭐 가도 상관이 없죠. 뭐 더 이상 이루어놓을 것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쓰시면 남아있지만 안 쓰신다고 그러면 저는 가도 괜찮아요. 우리 가족들이 이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러겠죠. 아니 여러분들도 안 돼 그러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 내가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더 계셔야 돼요. 30년은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백수하게 될 텐데.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난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서로에게 인정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은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이 성전이 무엇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금덩어리로 만들어져야 돼. 금덩어리로만 만들어져요? 아니, 금덩어리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쁜 모양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촛대로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쟁반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서 떡이 그 위에 올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나하고 모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부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보다 모양이 더 이뻐 그러지 말고, 나도 함께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두드림을 받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이요,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냥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을 하려면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까지? 숙달되어질 때까지, 다른 말로 연단되어질 때까지, 다른 말로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것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몇 가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셔요. 첫 번째,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창고도 없다. 그렇지만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주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창고도 없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나 창고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난 길쌈도 안 했는데 나는 일거리가 없어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삶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더하여 주실 때에는 일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이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져도 하루에 3번 이상 더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삼시세끼 그러지요? 삼시, 3번의 시간에 세끼, 3번 먹는 밥 그 말이요.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새참 또 먹읍디다. 어떤 때는 밤에 야참도 먹읍디다. 그러고 나서 밤중 오밤중에 간식을 또 먹어. 그래서 하루에 5번, 6번도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든 안 먹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40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은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 양식을 먹을 때에 꿀 섞은 과자 같구나. 얼마나 달달했으면 그랬을까요? 기름 섞은 과자 같구나.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돈가스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바삭바삭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욕심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일어났어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다른 건 다 먹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거 다 먹지도 못하고 요것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곳 그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는 곳, 평안한 곳, 안정된 곳 그런 뜻이에요. 그 동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쫓아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거기엔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문제로 가인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더 멀리 추방이 되어졌어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었더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에 가야 안식이 있는지, 어디에 가야 평안한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안식의 자리에 와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저곳은 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예비하신 곳, 반드시 가게 되어질 곳, 확실한 증표가 있는 하나님의 집, 거기는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 안식이 되어지지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좋은 데 가래요. 어딘지도 몰라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며 방황한다고 하는 말은 방향이 없다 그것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아멘. 방향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한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먹고 사는 것에 범죄치 않게 되어질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이 되면 다 됩니까? 아니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합디다. 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교만 그런 거예요. 나 외에는 없어. 내 말 좀 들어. 내가 최고야.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이 사람들에게 자꾸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교만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 집이 아주 어려워져요. 전부 다 겸손해서 전부 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평안해져요. 근데 전부 다 내가 최고야. 너 내 말 들어. 왜 말 안 들어? 막 이러면은 전부 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막 그러면 이 교회는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먼저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머리 숙이는 거 잘해요. 우리 입당 예배 할 때도 제가 머리 숙였죠? 기억도 없나 봐. 제가 그랬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넘어짐의 선봉이 돼요. 아멘. 넘어지기 위해서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할게요. 첫째, 먹는 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반드시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해지셔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요. 어떤 것에 대하여 포기해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요. 잠깐 있을 것들에게 대하여 포기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조금씩 두드려 보고 계세요. 네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목적이 무엇이냐 확인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주님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면 성소의 생활, 지성소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임재를 느끼면서 어디를 가나 어느 때에나 평안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져요.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탄성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확실하게 있어져서 우리에게서부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질 것이에요. 내가 이쁘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쁘다 그래야 정상이지, 내가 이쁘다 그러는데 저쪽은 아니야 미워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누구보다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보다도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건물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주위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 무슨 교회를 지어 막 데모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큰일이잖아요. 근데 조용조용하게 그저 쑥하니 올라와 버렸어요. 사람들이 와 놀랄 만큼 아무 소리 없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교회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은 기적이에요. 우리 아파트 안에 거기도 지금 종교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 거기 종교부지 써놨는데 지금 아직도 못 짓고 있어. 금방 지읍처럼 전부 다 땅 조사하고 지질 조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금처럼. 자, 이제 제 얼굴만 봤으니까 좀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입히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단에도 금을 입혔다. 이게 똑같은 구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조금 더 볼까요? 자, 이 금덩어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빨리 왜 이렇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막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순금, 땅 속에서 돌 속에서, 흙 속에서, 모래 속에서 금을 만들어 찾아낸 거죠. 섞여 있는 것 속에서 작은 것들을 모아서 불에 녹여서 정금을 만들고 그 정금을 거두어서 두드려서 이제 만들어요. 그 정금으로 속죄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신 것,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금으로 이렇게 막 금으로 입혀진 것은 귀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금처럼 귀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